구약성경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혼독하시겠습니다.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손유의하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라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 주셨죠.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지금 이제 이 동부 공동체, 우리 동부교회 전체에 이제 올해 그 원단 메시지 주셨잖아요. 그 이제 이스라엘의 실패 이유가 뭐냐면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말씀 증거할 선지자들을 죽인 거죠. 이게 이제 그 이세벨 여왕이 아합 왕 시대에 이렇게 이제 사단이 하는 짓이죠, 이게. 그죠? 근데 이걸 모른 거죠, 이스라엘이 사실은. 지금도 사단은 이제 이 일을 뭔가를 이용해서 사람을 통해서도 하고 뭐 제도를 통해서도 하고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느냐면 이거를 회복할 하나님의 준비가 뭐냐면 7,000인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이 남은 자죠.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언약을 회복하고 제단을 회복하고 선지자들을 세워가는 이 일에 지금 우리가 있고 우리 후대가 이제 여기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7,000인을 찾는 이 공동체의 응답 속에 지금 이 말씀 성취 속에 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회복하셨냐 하면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도단성 운동을 하게 하신 거죠. 그죠? 이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왕하 4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수넴 여인이잖아요. 엘리사가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자기 집 위에다가 이렇게 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죠? 남편하고 인원해서 이렇게 엘리사를 위해서 올 때마다 여기서 쉬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미션홈이죠. 그죠? 그래서 선지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아는 사람이죠. 4장 38절 42절에도 보니까 엘리사 앞에 제자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죠? 제자들이 나오니까 엘리사가 큰 솥을 걸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함께 이루는 뭐예요? 공동체잖아요. 같이 먹고 같이 거주하는 그게 뭡니까? 공동체죠. 그리고 또 한 여인이 보리떡 100개 하고 이 채소 한 바구리를 가져왔는데 그 엘리사가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그 100명이 먹고도 남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가 이제 일어난 거죠.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들이 그 하나 되는 공동체 안에 이제 그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또 왕상 18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오바댜가 그죠? 이 응답 속에 있었죠. 100명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먹이고 숨겨놓고 이렇게 살핀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줄 알고 왜 선지자가 필요한 줄 알고 그 응답 속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왕하 2장 9절에 보니까
엘리사는 이 모든 일을 두고 하나님 말씀 주신 이거를 두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광야로 갔어요. 그죠? 이 뭡니까? 이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갑절의 영감. 이걸 위해서 광야로 갔다니까요. 은을 구하고 금을 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광야는 뭡니까? 이 창조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거 아닌데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잖아. 이스라엘들이 광야에서는 이 축복을 회복하라고. 그게 이 축복 회복하는 길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다니까요. 그 준비가 뭐냐? 믿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죠? 그 왕하 5장 26절에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이 문두병이 났잖아요. 그런데 게하시가 따라가서 그 나아만 장군이 가져온 그죠? 이 금, 은, 옷 이런 것 좀 달라 그랬잖아요. 엘리사는 절대 하나도 안 받았는데, 그러니까 나아만에게 있던 문두병이 게하시에게 갔다 그랬거든요. 이 엘리사가 뭐라 했을까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은이나 금이 없어서, 그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복음의 역사는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죠? 그런데 은이나 금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왕하 6장 17절에도 보니까 도단성 운동에서 뭐 합니까? 청년의 눈을 열어주는 거죠. 눈이 열리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역사들이 자꾸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묘실에 갇히게 되는 거죠. 지금도, 그죠? 그 영적인 일들은 자꾸 감춰진다니까, 이렇게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은이나 금이나 이런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뭐 이렇게 뭐 건물이 세워지고 이런 데 관심이 있지 사실은 이런 영적인 데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할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본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전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다 그랬는데 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인간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죠? 그러니까 이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잖아요. 그게 뭘 하다 가느냐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그죠? 내게 인생에 어떤 유익을 주나 진짜 우리 인간의 본분을 놓고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답을 얻어야겠죠. 그 다음에 전도서 2장 3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 선한 일이 뭘까 도대체? 정말 선한 일이 뭘까? 그죠? 정말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이 답을 얻어야겠죠. 그 다음에 전도서 3장 1절에도 보니까 다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다 이 문제 속에 문제 해결에 매여 있다니까요. 이거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또 올 문제인데 그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이 문제 속에 있을 텐데 이 문제 해결하다가 간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매여 있는 거죠. 사실은 잘 모르는 거. 뭘 모릅니까?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나는 피조물이라고요. 창조주가 아니라고. 내가 지음받은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자를 기억하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그죠?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내가 누굽니까? 이걸 말씀한 데가 창세기죠. 그래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피조물이라니까요. 이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이걸 기억하라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피조물이라고요.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창조주가 함께 한다고요. 그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우리에게 회복된 거잖아요. 그걸 늘 기억해. 내가 피조물이라는 이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그죠? 기억해야겠죠. 그리고 또 인간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게 이제 모세오경에 나와 있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 방법은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보좌를 누리고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 그거는 오직 피제사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그죠? 오직 피제사. 이걸 그죠? 모세오경에 이제 말씀한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의 본분은 뭐냐 하면 창조자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라고요. 우리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 아닌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에서도 뭡니까? 복음은 뭐예요? 참된 그 안에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7일에 쉬셨다 그랬죠? 그죠?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완벽한,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에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그죠? 참된 안식이 복음 안에만 있죠. 그리고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 안식을 누리고 있으면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속에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그걸 누리고 있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의 일을 내 안에서 하시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느냐? 나는 뭐 합니까? 뭘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신 일을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복음을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이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는 이 믿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의 본분을 정말 한 주간에 한번 생각도 해보고 또 말씀을 묵상도 해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답을 주시겠죠. 그 다음에 세상을 이해해야 돼요.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이제 문학서 5권이죠. 욥이 뭐라 훌륭한 사람이라고 동방의 의인이에요. 그죠? 그런데 욥이 늘 뭐냐면 이치를 따지는 사람이거든요. 훌륭한 사람인데, 그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욥은 사실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들, 딸들이 이렇게 뭐 생일 파티하고 이렇게 하면 혹시 범죄했을까봐 자기가 대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도 드려주고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치 바르게, 그죠? 이렇게 이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성의 눈이 떠야 돼요. 이성의 눈이 있어야 돼요. 이성적이어야죠. 그죠? 이런 면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세상을 사는 동안에. 왜냐하면 세상에 우리 육신이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잠언이에요. 잠언은 지혜죠. 지혜를 모은 책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의 눈이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냐? 세상을 살리는 창조의 지혜의 눈이에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살리는 지혜의 눈. 어리석은 것은 그 반대죠. 그죠? 그리고, 이 전도서는, 그죠? 전도자의 눈이죠. 세상을, 솔로몬이 세상을 이해했다 그랬어요. 나 전도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을 연구할 수 있는 전도자의 눈으로 봐야만 세상이 바로 보여지죠. 그죠? 전도자의 눈이 없는데 세상을 어떻게 바로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얘기지만, 물론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사실은 얼마나, 그죠? 축복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랑 안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도 뭔가 이렇게 엔돌핀이 나오잖아요. 뭐가 힘이 나오잖아요, 힘.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이 일은 내게 힘이 나온다니까요. 제가 어느 날 교회를 이렇게 새벽에 오니까 의자가 다 뒤로 가 있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니스가 칠해져 있고 막 니스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틀 뒤에 놓으니까 또 전부 다 이 바닥에 이 니스 칠해내서 바닥도 반짝반짝하고 막 그런데 우리 손 집사님이 이제 그 새벽에 나와서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집사님 이렇게 수고를 하셨다고 이제 그랬더니 내가 집사님을 보니까 수고가 아니야. 행복해. 그거 하는, 누가 시켜서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그잖아요? 근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닦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온 교회가 다 반짝반짝하게 지금, 임직식을 두고, 이렇게 그냥 대청소를 하시면서 이거 다 칠해 놓으셨. 근데 보니까 본인에게 그게 내가 행복이 느껴져. 좋아. 막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 일을 사랑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본인에게요. 아니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이제 시작할 때 목사님 저한테 사차 집사님이 필요한데 누구 좀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사실 아무한테나 하기 힘들잖아요. 누굴 알아보나. 그리고 잠깐 기도하는데 손지사님이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안산에서 같이 교회 다녔거든요. 그런데 안산 교회에 제가 이제 항상 교회 이제 예배 전에 가니까 목사님보다 먼저 가고 항상 제가 제일 먼저 가거든요. 그러면 가보면 문이 다 열려 있는 상태에서 거기가 2층이었는데 아래층 계단까지 싹 물청소 다 해서 상쾌하게 청소를 누가 해놨어. 누가 했는지도 모르겠어 도대체. 갈 때마다 보면 얼마나 청소를 잘하는지 몰라요. 아주 깔끔하게.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손주사님이 했더라고. 티도 안 내. 하고도.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화 걸었다니까.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마음. 집사님 혹시 이렇게 했는데 아유 자기가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된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 제가 보니까 이번에 일하시는 거 보면서 저분은 이걸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전문성이 나온다니까. 누구도 못 따라해. 그 전에 우리 큰 사모님이 와가지고 아유 교회가 이렇게 호텔 바닥 같아 얼마나 좋아 막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전문성이 나온다니까. 누구도 못 따라할 수 있는 전문성이 나온다. 이 일을 하면. 그죠? 이런 일. 우리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그래야 되잖아요. 교회 오는 것도 그래야지. 억지로 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오니까 마지못해 오면 뭐, 그냥 얼굴 보이려고도 오고 말이지. 그거 아니잖아요. 오고 싶어서 와지고, 힘이 나지고, 뭐, 갈 생각만 해도 좋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좋아지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안에서 와지는 일들이, 그죠? 우리 랩런트들 공부하는 게 이렇게 이유를 알면 사실은,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시편이죠. 시편은 작품이에요. 이러다 보면 이렇게 하면 작품이 나오게 돼 있죠. 그죠? 시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다윗이 솔로몬이 이런 시, 찬양 이런 작품들을 남긴 게 시편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이런 작품들이 창작의 눈으로 봐야 된다니. 그죠? 창작의 눈이 열려야 돼요. 모방이 아니고 누구 따라하는 거 말고 창작의 눈. 여기는 사랑의 눈이죠.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다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두고 우리가 세상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역사서입니다. 이제 성경 우리가 이제 지금 목사님이 전체를 두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역사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역사를 통하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날 과거로 왜 역사가 필요합니까? 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으니 이렇게, 그럼 이게 계속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준비도 하고 또 이런 계획이 발견이 되기도 하고 지혜를 얻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14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이 14대예요. 또 14대가 다윗에서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될 때까지가 이 14대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14대는 바벨론에서부터 이 예수님 오신 때까지죠. 로마죠. 로마 시대. 그죠? 예수님, 그죠? 이 땅에 오신, 그죠? 그때까지가 14대라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그러면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는 뭐냐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오시겠다. 그때가 어디냐면 구약 시대는 가나안 땅이에요. 지시할 땅이. 예수님이 초림해서 오실 때 반드시 여기서 오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지시할 땅, 하나님 지시할 땅. 그러면 지금은 이 예수님은 이 초림하실 때 이때 오신 여기로 가나안 땅으로 오시지만,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죠?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그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땅끝까지 가라. 이렇게. 그래서 237 일의 방향을 우리에게 지금 주셨어요. 거기다 5천 종족일까지. 그러면 237의 도시를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도시 중심으로 이게 모든 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뭐 하느냐? 다윗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성전을 짓는 게 다윗의 소원이었거든요. 우리가 237 거기에 도시에 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우리가, 그죠? 사모하는, 그리고 실제로 성전이 세워지도록, 그죠? 그게 우리의 이제 방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37 어디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민도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게 처음부터 되도록, 그죠? 그래서 이 14대 또 그다음에 다윗은 또 바벨론인데, 여기는 뭐냐면 다윗은 왜 왕이에요? 그죠? 그럼 누가 중요합니까? 지도자가 중요하다니까요. 지도자가 이 귀신 들린 지도자들이, 그죠? 아합 왕 때도 마찬가지로 사울 왕도 이모선도 말씀하셨죠. 사울 왕도 엘리트가 되기 이전에, 그죠? 먼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걸 모르니까 거의 성공해놓고 귀신에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왕이 돼가지고 이런 일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지도자를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같이 왕을 세우든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다윗 같이 왕이 되든지, 그죠? 그리고 또, 오바다 같이 왕을 섬기든지, 오바다나 엘리사 같이 왕을 섬기든지, 이게 지도자와 복음 가진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그죠? 기도하면서 그 일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14대 마지막 10대는 바벨론에서 로마까지인데요. 강대국입니다. 강대 시대마다 보면 이 복음이 잃어버릴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속국되게 하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복음 가진 자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 강대국 속에도 복음이 증거돼야만 강대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들어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르드게란 말이에요. 모르드게가 유대인이 사는 방법이 뭔지를 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에스더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일을 정말 우리 후대들이 에스더 같이 다니엘 같이 강대국 속으로 가야 돼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예비해 오신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럼 이걸 우리가 준비하느냐?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지금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셔. 내가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이대로 말씀대로 이루어가야 돼. 우리 능력하고 우리 지혜가 아니라니까요. 말씀, 영원한 언약 이 안에 이 흐름이 지금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그죠? 이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 언약을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 후대에게 말해줘야 돼요. 그 미래가 어디 있는지. 그죠? 그 미래를 두고 지금 언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영원한 언약을 누리는 참된 기도가 우리에게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